빌립보서 강의 8번째 시간인데요. 리더가 없을 때 진짜 실력이 드러난다. 제목이 좀 길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리더가 없을 때 진짜 실력이 드러난다.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함께 읽고 있는데요. 특히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세속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의 사명은 그 세속 도시 가운데 영성을 새롭게 하는 일이다.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내용이죠. 도시는 자연스럽게 위를 향하여 올라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들끓는 곳인데 거기에 교회가 왜 존재하는 것이냐? 그 어떤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기 위한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어떤 밝은 빛 아래에는 언제나 그늘이 있고 또 어둠이 있고 또 어떤 그 뭐랄까요, 희미한 곳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교회는 빛을 비추어야 한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가능하지가 않죠. 교회가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려면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다 함께 연합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함께 똘똘 뭉쳐야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똘똘 뭉친다는 게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 겸손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겸손이라는 것은 위를 향하여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래로부터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생각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겸손이 얻어지질 않고 그 겸손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연합을 한들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겸손해지고 그 겸손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 연합된 교회도 겸손하게 세상의 아랫부분을 들여다보고 또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살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바로 그런 어떤 이 생각의 훈련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노래다. 이 사도 바울이 노래를 소개시켜 줬어요. 그 노래의 가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믿고 사람의 옷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예수님을 높이 들리게 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다. 이 노래를 계속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면 이 노래 부르는 가운데 만유의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고백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엎드리게 되고 겸손을 배우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이 연차적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함께 소개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 12절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 때문에 꽤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구원의 현재 진행형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구원의 세 가지 시대가 있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현재도 구원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근데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뭐라는 겁니까? 너희 구원을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 이런 어떤 표현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유심히 좀 보고 싶은 것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앞에 있는 나 없을 때에도 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없을 때에도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없어도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없는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상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 겁니까? 유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없어도 예수 잘 믿어라, 내가 없어도 교회가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데 쓰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꽤나 좀 뭐랄까요, 불편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의 기초를 다지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육시킨 것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유럽에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혼신을 다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죠. 성도들도 바로 그런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바울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기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은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교회의 사명을 잘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무리 봐도 자신이 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거기에서 건강하게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겁니다. 쉽게 말해 죽을 것 같다, 내가 아무래도 여기에서 생을 마감할 것 같다, 순교할 것 같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낀 거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 잘해 주십시오. 교회를 열심히 다녀주십시오. 예수 잘 믿어주십시오.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자신이 없어도 예수 잘 믿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거 사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지하는 분인데, 내가 지금 기대고 있는 분인데 그 예수님이 없어진다는 말인가? 당연히 뭔가 걱정되지 않겠어요? 혹시 여러분, 누군가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고 기대고 있었는데 어떤 그런 존재가 떠나가게 되는, 어떤 부재를 경험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아마 저에게 가장 충격적인 전화 두 통이 있다면, 하나는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라는 전화였고, 두 번째 전화는 어머니가 회생하기 어렵겠다, 돌아가실 것 같다라는 전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마음으로 많이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뚝뚝한 아들이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살갑게 대하거나 이렇게 막 친근하게 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엄마라고 부르는 그 엄마라는 그 부름 속에 그 자체만으로도 어머니는 기댈 언덕이 되어주시는 거고 의지할 만한 그런 분이 넉넉히 되어주셨단 말이죠. 어머니 임종을 앞두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가지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울컥울컥 하는 겁니다. 이제 어머니가 떠나시고 나면은 홀로 남으실 아버지는 어떡할까? 이게 염려대사가 아니었어요. 사실 제 솔직한 심정은 뭐였냐면, 이제 나는 누구에게 내 마음을 의탁해야 되나, 나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꽤나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부재,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분의 어떤 그 떠나는 빈자리, 그거 여러분 꽤나 어려운 일인 거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충분히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이렇게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되면 학교에 갔을 때 내가 참 좋아하고 나를 또 예뻐해 주시는 어떤 선생님들이 종종 보이지 않으실 때가 있죠. 이제 이분들이 전근을 가십니다. 다른 학교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학교 가기도 싫고, 괜히 이제는 내가 학교에서 누구에게 내 이야기를 할까, 그런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어려운 관문을 뚫고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서 함께 친하게 지내던 회사 동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 동료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나는 이 회사 생활의 어려움, 이 어떤 그 미생의 삶을 누구한테 위로받으면서 서로 다독거리며 지낼 수 있냐는 말이죠. 여러분, 또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친자매처럼 지내던 그런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여러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멀리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신앙적인 고민, 믿음의 고민, 누구에게 의지하고 털어놓을 수 있을까? 또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많이 의지하고 사는데, 내가 아내에게 그렇게 의지하고 사는데 내 배우자가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이 마음을, 이 어떤 기댈 언덕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상당히 어렵고도 답답한 마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게 규모가 작든 크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렇게 어디엔가에서 내가 의지하고 기대던 사람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할 때 꽤나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뭐라 그럴까요? 염려를 알았기 때문일까요? 사도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빌립보 성도들이 염려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없어도 여러분들은 예수 잘 믿으십시오. 내가 없어도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는 바울의 부재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 이건 여러분 바울의 부재가 하나님의 부재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혹시 우리 곁에 떠날 수 있어도, 여러분의 곁을 떠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바울은 그걸 계속해서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 나에게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내가 꼭 의지하고 싶고 내가 계속해서 기대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죽음을 맞이해서 곁을 떠났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 옆을 떠났든 그래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살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어떤 생의 의지 때문에 되는 것일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누군가 소중한 사람의 부재, 소중한 사람의 빈자리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보세요. 내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무나 의지하고 기대고 있던 사람, 그 리더, 그 친구, 그 동료, 그 사람이 혹시 나를 떠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14절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를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이냐? 바울이 없어도 빌립보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원망이나 시비로 다투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의 사명, 도시의 어두운 곳을 비추는 사명을 잘 감당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달리 표현한다면 오늘 설교 제목이 되는 거예요. 리더가 없을 때 비로소 진짜 실력이 드러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리더라는 앞에 이런 말을, 수식하는 말을 덧붙이면 좋겠어요. 내가 믿고 의지하던 리더가 없을 때 진짜 내 믿음의 실력이 드러난다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자신들이 의지하고 따르던 바울이 없을 때 자신들의 믿음의 실력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찬양을 함께 이렇게 했죠. 그리고 우리 유빌라테 찬양대가 함께 찬양을 해 주었어요. 오늘 보니까 정확히 20명이 서 있었습니다. 반주자 포함하면 21명. 아주 엄청난 발전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함께 하다 보면, 그러니까 합창을 하다 보면 뭐 소프라노, 알토, 또 테너, 베이스 이렇게 각각의 이 파트 가운데
어떤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죠? 그럼 이분들이 찬양을 힘있게 합창을 열심히 해주게 되면 조금 내 실력이 좀 뭐랄까요? 좀 떨어져도 내가 조금 부족해도 어떻습니까? 묻어갈 수 있는 거예요. 유빌라 때 찬양대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유빌라 때 찬양대는 다 훌륭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합창을 하다 보면 누군가 이렇게 좀 돋보이는 잘 앞에서 이끌어가는 분들이 있으면 다른 분들은 거기에 묻어가서 내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그냥 목소리를 좀 작게 해도 되고, 정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단어가 있잖아요. 립싱크 이렇게 해서 함께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 찬양을 하는 분들이, 합창 대원들이 실력이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의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어쩐 일로 이 찬양을 앞에서 이끌어가던 분들이 다 못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이 그 빈자리를 메꿔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진짜 내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내 실력은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있을 때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진짜 실력을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의 뒤에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덩달아서 빛을 발합니다. 더 막 크게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 같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교회의 성도들의 진짜 믿음의 실력은 바울이 없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이 떠나야만 제대로 이 믿음의 성도들의 실력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없을 때 여러분들 원망과 시비로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일 힘있게 감당하셔서 빛을 비추어 주세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산제일교회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거대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는요, 내 믿음도 괜히 근사해 보입니다. 내 신앙도 괜히 좀 믿음이 능력이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인다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찬양팀이 함께 찬양을 이끌어주죠. 찬양대도 있지요.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 있죠. 또 안내해 주는 분들이 있죠. 설교하는 설교자, 목사님도 있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는 뭔가 좀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믿음의 실력이 진짜 제대로 드러나는 때는 언제입니까?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진짜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는 자리는 예배 이후에 학교에 갈 때, 가정에 돌아갈 때, 일터에 갔을 때, 거기에서 여러분의 진짜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이지, 예배의 자리 여기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때에는요,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진짜 믿음의 실력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하던 리더, 내가 믿고 따르던 사람, 그 사람이 없을 때 진짜 내 실력이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린 후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학교에 갔을 때 거기에서 비로소 여러분 내 믿음의 실력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바라기는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이 제대로 빛을 발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 여러분 이렇게 힘없이 아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힘을 그냥 이 단전 호흡을 끌어올려 가지고 아멘 해도 모자랄 판이란 말이에요. 제가 다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짐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의 진짜 실력은 예배를 끝낸 다음에 학교 가고 일터에 가고 회사에 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나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니까 여한이 없어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말을 못하는 분들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빌립보서에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구약 성경의 모세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흔히 모세의 유언 설교, 마지막 설교라고 알려진 성경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의 믿음의 실력은 나와 함께 있을 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없이 여러분들끼리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능력은 진짜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낼 때는요,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덩달아서 묻어서 그냥 가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스라엘의 진짜 민낯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요한복음 14장에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에게 일종의 고별 설교를 하세요. 이제 나는 여러분들을 떠나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제 여러분들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은 나를 팔아 넘길 것이고, 여러분들의 수제자는 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입니다. 완전히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와중에도 평안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달리 이야기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없을 때의 여러분들의 진짜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랑 함께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묻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떠나야 여러분들에게 진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지 믿지 않는지 이것을 가르는 시금석은 언제 나타나는 거냐? 예수님이 떠나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시더란 말이죠. 무슨 일이겠습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것은 예배의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니더라고요. 이 제자들이 진짜로 믿음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없을 때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비슷한 유사한 이유 때문에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 부교육자 3분에게 주일 낮 설교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부와 5부는 우리 박석준 목사님이, 또 3부와 4부는 다른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그 설교를 맡겨서 다른 분들에게 부탁을 했냐? 제가 캄보디아에 선교를 갔다 왔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미흡해서 맡긴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교회가 담임 목사가 설교하지 않아도 예배 인원이 하나도 줄지 않고 모두가 다 함께 나와서 힘있게, 제대로 힘있게 예배 드린다면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누군가 한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토요일 날 주보를 보고 오늘 내가 듣고 싶은 설교자가 설교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를 따라서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한다면 이거 건강한 교회가 아닌 겁니다.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은 다 실력이 출중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의 여러 중대형 교회 가서 다 사역할 분들이에요. 개척도 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여러 가지 담임 목회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주일 설교를 해볼 기회가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한 번이라도 해보게 되면 그게 뭐가 돼요? 나름 자신들에게 자신감도 생기고 기회가 주어져서 다른 분들에게도 또 알려질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지훈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여러분들은 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와 같은 박수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리액션을, 제가 설교할 때는 입 뻥긋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이 지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딱 이 자리에 서면 그냥 눈빛만 한번 이렇게 웃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할렐루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준비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제가 있지만 다음 주에 한 목사님 설교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아직도 멀었어요. 이게 훈련이 아직도 덜 됐어. 그래서 제가 할 때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 한 목사님 설교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셔야 돼. 그런다고 제가 설교할 때는 맨날 인상 쓰고 지옥에서 출장 나온 얼굴 하고 있으면 그것도 안 됩니다. 뭔 얘기하다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16절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색다른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보시죠. 16절 시작.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도 바울에게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갈 기회가 없습니다. 바울이 없음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실력을 이제 드러낼 때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은
바울이 없는 상태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들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교회로 쓰임 받는다면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교회 성도들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기쁜 일이겠죠. 그런데 바울이 거기다 뭐라고 덧붙이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 잘 믿으면 그게 뭐래요? 나에게 자랑이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없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 잘 믿고 함께 예배를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면 그게 자기들에게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자랑이 된대요. 어떤 자랑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도 바울에게 자랑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야,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 우리가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들이 주일날 설교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역도 할 수 있는데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다른 교회에서도 막 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시고 갔어요. 그럼 거기 가면 이제 담임 목사님 제가 거기 있어요, 없어요? 그 교회에는 제가 없죠. 빈자리에서 이제 이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리더십을 온전히 발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부교역자로서의 어떤 제한된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된다라는 것은 전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야 돼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뭐가 필요한 거냐면 자신들의 믿음의 실력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목사님들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고 그게 곧 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함께 있던 분들이 나가셔서 잘하면 그게 곧 뭐가 된다는 겁니까?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고 저에게도 보람이 되고 자랑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수시 이런 것도 이제 막 입시 처리되면은 학원들마다 또 학교마다 어떻습니까? 학교 누구 학교 뭐 이름 명단 어느 학교 누구 몇 명 뭐 무슨 에스카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름들 쫙 걸어놓잖아요. 그 왜 걸어놓겠어요? 합격한 사람들이 그들 자신들에게도 기쁜 일이지만 그 학생을 배출한 뭐 학원이나 학교도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안산제일교회에 지금 이렇게 청년부로도 오시고 그냥 일반 성도님들도 오셨는데 무슨 연유로 여기까지 오시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함께 예배하면서 등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열정적으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힘있게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이제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정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사업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각자 자신들의 믿음의 진짜 실력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들에게도 보람이 되지만 동시에 뭐라는 겁니까? 교회의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저의 자랑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린 후에 여러분들 밖에 나가가지고 막 믿음으로 살려고 고민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인지 이것 때문에 계속 씨름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모습 자체가 뭐냐면 그게 여러분 저에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한 목사님에게 자랑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라는 것은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느냐, 이 빌립보 교회의 건물이 얼마나 크냐, 빌립보 교회의 예산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 가지고 판가름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없을 때 얼마나 믿음의 실력을 제대로 드러내느냐, 여기에 바울의 목회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의 목회가 진짜로 성공한 목회가 된다면 그건 뭐냐면 바울이 없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일터에 가가지고 믿음의 실력을 제대로 드러내면 바울의 목회는 성공한 목회입니다. 그게 자랑거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모세의 목회도 무엇으로 성공이 판가름 나는 겁니까? 모세가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 그게 모세의 목회가 성공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목회는 성공한 목회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그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면서 무슨 제자를 많이 삼은 것도 아닙니다. 큰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에요. 딱 12명의 제자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이 12명의 제자들이 다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순교자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 제자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가지고 오늘까지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땅에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목회는 성공한 목회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여러분들이 각자 발버둥 치는 거, 그게 제 목회의 성공이라는 이야기예요. 내 목회가 지금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라는 것은 여기 모여있는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여기 뭐 건물이 얼마나 크냐, 예산이 얼마나 많느냐, 이거 가지고 판가름 나는 게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담임 목사로 섬기는 이 교회의 목회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예배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냐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거기에서 목회의 성패를 확인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전제로 부어줘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제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이게 희생 제물을,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뭐 하냐면 포도주를 붓습니다. 이 포도주를 붓는 걸 가리켜서 전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전제가 되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만 있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나는 포도주가 부어지듯이 내 피를 쏟아 부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는 내 피를 다 쏟아도 아무런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목회자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모든 목회자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 믿음으로 사는데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저분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난관을 뚫고 승리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면 뭐라도 하고 싶은 것이 목회자의 솔직한 심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누자.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누자. 무슨 기쁨입니까? 바울이 없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믿음의 실력을 드러내므로 자기들에게 보람이 느껴지니까 기뻐하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삶이 자신에게 자랑이 되니까 자신도 덩달아 기뻐하고, 이 기쁨을 함께 누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이후에는 소그룹으로 함께 흩어지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뭐합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묻는 거예요. 당신의 삶 가운데 어떤 믿음의 도전이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난관을 헤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느냐, 이걸 우리는 계속 묻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간에 그걸 증거하고 간증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대방의 그렇게 믿음을 극복하고 이긴 모습으로 그분도 기뻐하고 듣는 사람들도 기뻐하고, 그렇게 함께 여러분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게 진정한 우리 오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꿈꾸는 그런 예배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동체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던 리더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때에 비로소 진짜 내 실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이후에 우리 각자의 삶에 돌아갔을 때 거기에 진짜 내 믿음의 실력이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런 이유 때문에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나는 기쁘고, 그걸 들으니 그가 자랑스러워서 목회자가 기쁘고 교회가 기쁘고, 이런 함께 기뻐하는 아름다운 기쁨의 공동체 세워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던 리더가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제대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적인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가 이제 일상에 돌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삶이 교회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기쁨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